예, 반갑습니다. 오후 예배가 생각보다 덜렁하네요. 저는 오늘 또 홍성환 목사님이 필리핀에 강의차 가셔서 이렇게 대타로 더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어떤 이 산지,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사실은 저는 오늘 특별히 갈렙이라는 이 인물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인물 중에서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분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갈렙이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사실 갈렙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갈렙을 두렵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은 좀 다윗이라든지 좀 실수가 많았던 삼손 같은 오히려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와 같은 좀 성정을 가진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갈렙 이러면 기가 팍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갈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정말 온전하게 살아갔는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어린 시절 또 청년 시절 오늘 노년에 이르기까지 갈렙은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틈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분이세요. 그죠? 네. 그러나 사실요, 우리가 갈렙을 다시 한번 저는 오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좀 틈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생각보다 눈물이 있었을 것이고 생각보다 우리와 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그런 연약함을 가졌던 사람이 아닐까,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갈렙을 조망하고자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이 갈렙과 관계된 사건을 아시잖아요. 그 민수기에 보면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보내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2명의 정탐꾼, 2명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보고가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조금 특이한 것이 있어요. 어떤 특이한 것이 있는가 하면 그 민수기 14장에도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묘사를 해요.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래서 내가 그가 갔던 땅으로 그를 인도하여 드린다. 왜 이상한가 하면 사실은 그 2명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근데 의외로 여호수아 이름은 빠져 있어요. 갈렙만이 마치 어떤 온전히 추종한 것처럼 되는 본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길 원하는데 신명기 1장 36절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자, 신명기 1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문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여기까지. 자, 여기 보면 오직 갈렙만이 순종했다. 여호수아도 순종했잖아요. 근데 왜 갈렙만이 오직 순종했다라고 기록됐을까요? 저는 이것이 조금은 좀 의문나는 거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은요 지금 다르게 취급받고 있어요. 사실은 그 10명의 정탐꾼에 반해서 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고 다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또 어떤 성경에는 갈렙만이 순종했다, 여호수아하고 좀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갈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갈렙은 어느 지파입니까? 정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본문에 한번 보시면, 자,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6절, 오늘 읽었던 본문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면
갈렙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때의 유다 자손, 지금 유다 지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갈렙은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유다 지파는 아시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장자 지파잖아요. 그래서 갈렙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 지파라고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추적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유다 자손이 길갈의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어느 사람 누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어느 사람? 그니스 사람. 누구의 아들? 여분네 아들이라 했죠. 이게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왜 중요한 단서인가 하면 여기 그니스 사람, 이 그니스는 혹은 그나스라고도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 그니스 출신, 그나스 출신은 어떤 출신인가? 진짜 이거 맞추시는 분은 제가 진짜 여러분들 여행시키고 드리고 싶네요. 혹시 한번 맞춰보세요. 이 그니스, 그나스 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본 사람은 이 그니스, 그나스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창세기에 보면 에서. 이 그나스는요, 에서의 손자예요. 에서 알죠? 에서 모르는 분, 여러분 지금 뭐 불교 학생의 출신일 거고, 에서는 다 아시죠? 에서, 야곱의 행인 이 에서의 손자가 바로 그나스예요. 결국 이 그나스 출신이라는 것은 어떤 족속이다? 우리 에서가 어떤 족속이 됐죠? 에돔, 이방인 족속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잖아요. 이 에돔 족속. 그래서 이 갈렙은요, 유다 지파 지금 출신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가문이 본질적으로 올라가면 바로 에돔 족속 출신이에요. 이방인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유다 지파 출신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 현관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추측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우리는 그 유대인들만 출애굽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잡족들이 같이 출애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은 민수기에 보면 섞여 사는 무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출애굽할 때부터 다른 족속들도, 사실 여러분 이집트 애굽이 큰 제국이니까 여러 노예들을 전쟁 노예들을 부렸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유대인도 있고 또 다른 뭐 에돔 족속이니 모압이니 뭐 여러 족속들이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이제 묻어서 출애굽을 했겠죠. 분명히 그 중에는 이런 에돔 족속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그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들도 같이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받아줍니다. 우리 성전에도 보면 무슨 뜰이 있죠? 이방인의 뜰이 있잖아요. 이방인. 그 이방인들도 그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에돔 족속에 속했던 그 갈렙의 어떠한 그 선조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합류되었고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에 지금 속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유다 지파가 되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잖아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이든지 혹은 갈렙 때이든지 중대한 공로를 했겠죠. 특별한 어떤 공헌을 세웠겠죠. 그래서 유다 지파 안으로, 유다 지파의 그 족보 속으로 편입된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갈렙이 혹은 갈렙의 그 가문이 어떠한 가문이었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여분네, 갈렙의 아버지 이름이 여분네죠. 여분네 하니까 뭐 김신혜, 뭐 이신혜 할 때 그 내가 아니고요. 이 여분네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돌이키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보네라는 그 언어의 뜻은 그가 돌이키기를 원한다. 그건 어떤 뜻이 있겠어요? 그 이스라엘 그 히브리 말 그 이름 속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제 이름도 동춘인데요. 그 어른들이 나름대로 한자를 지을 때 뭐 의미를 생각했겠죠. 동춘, 동쪽의 봄. 동쪽에서 봄을 몰고 오라는 그런 뜻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꾸 그 의미를 좀 많이 좀 부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히브리 그 이름 속에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여보네라는 것은 그가 돌이키기를 원한다. 어떤 데서 돌이키기를 원하느냐? 그 이방인의 삶 속에서 네가 돌이키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이켜졌겠죠. 돌이켜져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왔겠죠. 갈렙의 이름의 뜻도 있습니다. 혹시 갈렙의 이름의 뜻 무엇인지 아십니까? 칼렙, 개라는 뜻이 있어요. 그 갈렙의 이름은 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개라는 의미는 여러분 어떤 의미 있습니까? 저 사람이 개다. 좋은 의미로는 뭐 충성스럽다는 뜻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개라는 의미는 특히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개는요 이방인을 대표하잖아요. 예? 사실은 그래서 이 갈렙은 그 아버지의 이름도 그렇고 갈렙의 이름도 그렇고 아웃사이더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비주류 아웃사이더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얼마나 대단했기에 12명의 정탐군에 들어가잖아요.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정탐군에 들어간다는 것은 갈렙의 그 신앙과 그 헌신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유다 지파까지 들어왔을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갈렙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 과정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갈렙의 눈물과 땀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 누굽니까 여러분, 그 필리핀의 이 누굽니까, 이 자스민 국회의원이 지금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온갖 지금 국회의원이 돼도 온갖 나름대로의 그런 또 어떤 차별과 어떤 멸시를 조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 정말 필리핀 이주민으로서 국회의원이 됐다는 것은 그건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 케냐 출신의 아버지를 가졌던, 그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된 누구? 오바마 같은, 아마 그러한 사람이 이 갈렙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눈물과 아픔과 땀과 정말 피가 있는 그런 성장 과정을 겪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갈렙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주류권에 들어왔고, 또 10명의 그 정탐군과 달리 정말 훌륭한 보고를 했잖아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7절 8절. 갈렙 몇 살 때? 40세에 정탐을 가가지고 8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죠. 그 형제들 몇 명입니까? 10명. 10명의 형제들은 어떻게 보고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은 정말 안악자손, 거대한 거인과 같고, 우리들은 뭐와 같다?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유명한 그 심리학의 용어까지 나왔잖아요. 무슨 컴플렉스? 메뚜기 컴플렉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하니까 그 백성들 전체가 울면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럴 때에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고, 9절,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은 어떻게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저들은 우리의 무엇이라? 밥이라. 이전 성경은 밥이라, 지금은 우리의 먹이라. 차려놓은 밥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함께 하면 저들은 아무리 뭐 거인이고 대장부고 그들은 우리에게 먹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취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마 저는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셨을 거예요. 저런 개의 이름을 가졌던 저 에돔 족속 아웃사이더 비주류 저 이방인 출신인 저 갈렙이 저런 고백을 하다니, 저런 정말 나에 대한 신앙을 고백을 하다니 아마 하나님은 기뻐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신명기 1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갈렙은. 그럼 여호수아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명기 1장을 가만히 보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대리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의 신앙도 놀랍지만은 사실은 그 흐름을 보면 모세 네가 못 들어가니 내가 여호수아를 너를 대신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그런 암시가 되어 있어요. 물론 여호수아의 신앙으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만은 여호수아는 약간의 모세의 대리자라는 느낌이 들고 그야말로 신앙만으로 평가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 갈렙. 그래서 갈렙은 항상 수식어가 어떤 수식어가 있습니까? 온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7절에 보면 이게 사실 번역이 다 이게 다르게 돼가지고 그런데요. 7절에도 보면 갈렙이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8절의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자, 그리고 이 9절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 사실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에게 조금은 부도나는 그런 단어예요. 예. 여러분 충성하면 주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저 파주에 그 기갑여단에 있었는데요. 부대 구호가 충성이에요. 충성하면 그냥 막 맹목적으로 막 바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충성이라면 그냥 맹목적인 헌신, 예, 그것도 맞지만은 사실은 이 성경에서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그 언어에 보면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신약 성경에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투스,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할 때 그 믿음, 그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단순한 이런 맹목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여기에서 번역된 충성도 사실은 그 영어 성경에 보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뭐 어떤 분들은 어떤 영어 성경에는 퍼펙트하다. 왜냐하면 그 옛날에 여러분 그 예전 성경에는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그 온전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온전히. 우리가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온전히. 그래서 이전 성경에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다 주로 온전히라고 기록했어요. 온전히. 근데 이 온전히라는 단어가 우리 충성이라는 단어고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퍼펙트하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홀 하트.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국어 성경을 좀 보는데 중국어 성경에 보면 이게 다 전심을 다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표현이고 갈렙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갈렙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헌신을 가집니까? 저는 항상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95%의 헌신이 아니라 100%의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도슨 토론토맨도 그런 말 했죠. 95% 헌신된 자 100명보다는 하나님은 100% 헌신된 자 1명을 더 기뻐하신다. 닭하고죠. 닭하고 돼지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게 뭐 주인에 대한 충성도를 드러내게 해서, 자, 우리가 주인을 위해서 오늘 한번 헌신하자.
그래서 나는 달걀을 낼 테니까 너는 햄버거를 내어라. 햄을 내어라. 햄버거는 아니고 햄을 내어라. 근데 돼지가 생각하기에는, 돼지 생각하면 기분은 어떻게 했어요? 너는 그냥 달걀 내면 되지만 햄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야, 너의 헌신과 나의 헌신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어떻습니까? 이 95%와 100%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이 5%를 남겨놓을 때에 그 5% 속에 결국은 오히려 작은 5%지만 그 속에 점점 95%까지 갉아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이 갈렙의 그 온전한 헌신, 갈렙은 지금 나이가 몇 세입니까? 성경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갈렙은 지금 85세입니다. 노인 갈렙, 지금으로 치면 한 몇 세쯤 되겠어요? 당시 그 모세 그 나이나 지금 갈렙의 나이로 치면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 85세가 한 65세 정도, 저는 좀 이렇게 정도 돼 보이는데, 놀라운 거죠. 65세 70세 된 이 노인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렇게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살아가겠다, 이렇게 드리겠다. 그런데 어느새 그런 고백들이 퇴색해지고 우리의 헌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한번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갈렙을 통해서 두 번째로 큰 교훈을 얻는데요, 갈렙은 어떤 이 안목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갈렙이 요구한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이 산지는 혹시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질문은 다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어떤 땅이죠? 13절에 보면 헤브론. 헤브론 많이 들으셨죠? 헤브론은 어떤 곳이죠? 그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있던 그 산지잖아요. 지금 갈렙은 그 산지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산지는 아까 말했던 아낙 자손, 정말 거대한 이 거인들이 있는 그런 아낙 자손이 울글거리는 땅이지만, 그러나 그 땅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차지해야 할 땅. 혹시 이걸 석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차지해야 할 아주 중요한 요충지, 이걸 뭐라고 합니까? 교두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교두보죠. 교두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교두보예요. 반드시 차지할 땅입니다. 왜냐하면 산지를 못 차지하면 어떠한 뭐 밑에서 아무리 그래봤자 안 되잖아요.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이 산성을 차지하지 않으면 그 아무리 통과해도 그 점령한 것이 아니죠. 그건 교두보.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교두보 헤브론. 더구나 그 헤브론은요, 나중에 다윗의 수도가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 그런 사람들이 묻혀있는 땅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땅. 지금 갈렙은 그것을 분별해낸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가 어떤 내 좋도록 내가 살기 좋은 어떤 땅, 그 땅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헤브론을, 저걸 넘지 않고서는 내가 죽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비전입니다. 거룩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귀한 안목과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한번 좀 그러한 좀 안목과 통찰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서 있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풀어야 될,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는 무엇일까? 그런 헤브론 땅은 어떤 것일까? 그 산지는 나에게 어떠한 것일까?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산지를 반드시 찾아내십시오. 내가 반드시 극복해야 돼, 돌파해야 돼,
반드시 찾아야 될, 반드시 넘어야 될 산지는 무엇일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게 어떠한 직업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입니까? 혹은 나의 성품입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해결해야 될 어떤 그 앞에 당면된 어떤 미션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산지, 그것이 그냥 피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찾아야 될 산지라면 오늘 우리는 이 갈렙의 마음처럼 다시 한 번 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안목과 통찰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두 번째로 이러한 교훈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요, 갈렙은 미완성 과업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 14장을 보면서 좀 뜻밖의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13장에 가면요, 여호수아는 크게 지금 그 12장까지 한 단락이 끝나고 13장부터 이제 새롭게 이제 땅의 어떤 기업을 분배합니다. 기업을 분배하는데 왜 갑자기 14장에 갈렙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의 이 기업의 의미는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기업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기업이 다 소유되는 건 아닙니다. 기업이 주어졌지만 그 기업을 또 소유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때요? 보면 청년들, 특히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기업을 받았으니까 그냥 뭐 언젠가는 저걸 완전히 소유하겠지, 그냥 뭐 낙관적으로 혹은 또 그냥 힘든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더구나 저 산지, 저 안악 자손이 있는 저 산지는 자기들은 관계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 저거는 너무 힘들다, 나에게는 너무 벅차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골몰이잖아요. 그럴 때에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것은 정말 여호수아에게는 정말 대단한 동지, 그죠? 야, 너희 청년들은 봐라, 지금 이 갈렙이 85세인데도 이 산지를 달라고 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보십시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한 기업이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자손으로서 혹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직업이나 비전이나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 기업이 주어졌다고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천국은요, 들어가는 것과 누리는 것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 천국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누리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학여행에 제주도 갔다. 제주도 가가지고 밤에 맨날 그냥 하투로 치다가 그냥 여행할 때는 잠만 자고 뭐 그냥, 그거는 제주도에 간 것하고 누리는 것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어진 이 기업은 받았지만 누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여선적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기서요, 이게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네 발로 밟는 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 기업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네 발로 밟는 땅은 주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 영어 성경에는 이게 혹시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세팅. 네가 세팅하는 땅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사실 기업이 많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세팅해야 합니다. 세팅.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밟아야만이 그 기업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 천국 들어간다. 그러나 그것을 세팅해내야 합니다. 그 천국이,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속에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인가? 우리 직장 가운데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누림이 되게 할 것인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가 잔치라는 잔치와 얼마나 비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잔치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정말 내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 누리고 있습니까? 왜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배고파 살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목말라 살고 있습니까? 누려야 합니다. 풍족하게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팅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갔을 때, 직장에 갈 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면 세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학교에 갈 때 이 학교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리라. 교문에 들어갈 때 선지자가 지금 이 학교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좀 주권의식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직장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떨어졌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같이 걸어가고 있다, 나는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다. 우리 존재 자체를 여러분 정말 좀 업시키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고귀한 보혈의 피를 흘려서 값주고 사신 귀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공장의 제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또한 이 땅을 청지기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선물로. 이런 놀라운 특권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왜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중국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선교를 했는데요, 특별히 그 만주 땅에 좀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그 백두산 호랑이 아십니까? 저는 백두산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요. 지금 백두산에 호랑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백두산을 104번 올라갔어요. 백두산을 정말 그 그림을 보면, 저는 백두산 그림을 보면 이 백두산 이쪽으로 그 등산로가 눈에 싹 보입니다. 백두산 등산로가 4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각도에서 찍었는 사진인가, 이게 몇 월 달에 찍었는 사진인가, 그걸 다 알 수 있어요. 뭐 계절마다 다 올라갔고 다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백두산에 호랑이는 한 마리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호랑이가 있어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백두산 밑에 그 동물원이 있어요. 호랑이만 키우는 동물원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어느 날 갔을 때 그 가이드에게 이야기 들었는데, 그 가이드가 백두산 호랑이가 그 탈출했다 하더라고요. 탈출? 어떻게 탈출했는가 물으니까, 여러분 호랑이는 영물이에요, 영물. 이 이제 그 뭐 우리 같이 어린이 대공원처럼 잘 갖추어진 그런 뭐 동물원이 아니니까 좀 허술할 거 아니에요? 허술하니까 이 사육사가 이제 먹이를 그 줄 때 보면 이 뒤로 들어가서 이렇게 먹이를 이렇게 주고 이렇게 뭐 지금 올려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육사가 귀찮아 가지고, 또 중국 사람들 귀찮은 사람들 많잖아요. 예, 그 철장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짚고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먹이를 던진 거야. 근데 호랑이가 그것을 다 본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하면 나갈 수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호랑이가요 사람처럼 철책을 기어 가지고 탈출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 이 호랑이가 탈출하고 난 다음에 야생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늘 주던 먹이만 먹다가 탈출하니까 배고픈 거야. 자기가 뭐 사냥해서 잡을 그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도로변에 그냥 사람들 쳐다보면서 누가 내 먹이 안 주나 이러다가 마취총 맞아갖고 다시 잡혀가지고 동물원에 다시 들어갔어요. 저는 이 그 백두산 호랑이를 보면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 한국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 그 백두산을 포효하던 그 호랑이의 기백은 다 사라지고, 마치 그냥 누가 먹이 안 주냐, 기도하면 하나님 먹이 안 떨어지게 하나,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하나 안 떨어지게 하냐, 바라만 보고 있는 야성을 잃은 그런 호랑이. 그래서 오스 기니스가 그런 말을 했죠.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은 동물원의 동물과 같다. 야성을 잃어버린 현대 기독교인. 호랑이 이야기하니까 또 하나 더 하고 싶은데, 호랑이 제가 그
중국 TV를 우연히 보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이 중국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창의적이고 한편으로서 말하면 좀 뭐랄까요? 좀 그냥 떼놓은 것 같아. 그 동물원에 있잖아요. 그 호랑이가 얼마나 야성이 있는가를 테스트를 하는데 그 호랑이를요. 그 호랑이 우리에 소를 잡아넣은 거예요. 소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정상적인 호랑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소를 어떻게든지 그죠? 그 잡아가지고 자기 먹이로 삼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그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호랑이가 슬슬 피해 다니는 거예요. 호랑이도 한 마리 아니고 한 두 마리 돼. 소는 한 마리야. 나중에 소가 그냥 막 호랑이를 막 쳐받으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호랑이 다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육사들이 부랴부랴 이 소를 말려가지고 호랑이를 건져내더라고.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마귀가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성령을 가진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마귀 앞에서 그렇게 절절매고 세상을 두렵게 여기고 그렇게 금지했던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지면서 이렇게 쩔쩔매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갈렙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한번 누려보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에게 지금 덮어져 있던 마치 그냥 땅속에 묻어져 있었던 우리의 과업,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정말 도전정신, 개척정신, 정말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가리라 다짐했던 거 있었잖아요. 끄집어내십시오. 다시 한번 끄집어내십시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응급실 같은 데서 이제 죽을 때쯤 돼갖고 우리 천국 가는 게 목표라면 그때쯤 돼갖고 예수님 믿습니다, 꼴까닥 천국 그렇게 가면 되는데, 왜 여러분들 일찍 이렇게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불렀습니까? 주님이 왜 일찍 여러분들을 찾으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받고자 하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 미완성 과업, 그 산지, 그 헤브론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정말 이것은 나는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찾아내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이 갈렙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여전히 강건하니, 이전 성경에는 어제나 오늘이라 일반이라, 나는 옛날에도 하나님 앞에서 강했고 지금도 강하다 이 말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still as strong as, still strong, 여전히 강하다는 거예요. 85세 노인이 지금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하다, 강건하다. 여러분 지금 몇 살입니까? 우리는 강합니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건 사탄의 말이에요. 우리는 강해요. 왜 강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이전 성경에는 보니까 if, 만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는 이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바뀌어졌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강한 것입니다. 스틸 스트롱, 우리는 여전히 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마귀가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도전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고, 저는 오늘 또 지나오면서 감나무를 봤는데 저거 안 떨어지나, 감 떨어지면 제일 먼저 주워 가야지.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안 떨어져요. 따가야 돼요.
따가면 안 되겠지만은 감은 따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많은 기업들,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생각하던 기도 제목들 하나님 그냥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 되면 울고 메어 달리며 안 되면 금식해서라도 따내야 합니다. 그런 도전 의식을 갈렙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CEO들, 세상의 CEO들 보면서 도전을 받아요. 여러분, 코카콜라 사장, 우드록입니까? 이런 말 했죠. 내 몸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했어요. 맥도날드 CEO 찰리 벨은요, 내 몸속에는 케찹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피에는 뭐가 흐릅니까?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전적인 헌신으로 고귀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우리 속에 찢어서 우리 속에 던져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차지하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 이 혈액형 O형 A형 그것으로 살아가십니까? 빨리 그 피를 바꾸십시오. 왜 인간적인 성품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성품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이 땅의 시민권으로 살아가십니까? 이 땅에 무슨 당 우리는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 총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이 땅의 진성 예수당원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이 땅에 어떤 그런 것으로 빌빌거리면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 땅에서 증명해내고 보여주는 하늘나라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 2014년 오늘 11월 2일입니까? 하나님의 대사로 임명장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다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예전에 셰익스피어가 그런 말 했다 하죠. 셰익스피어가 어떤 식당에 갔는데 그 청소부가 청소를 하면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 왜 한숨을 쉬는가 물어보니까 저 셰익스피어는 저렇게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과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거 옆에서 그냥 청소만 하고. 그럴 때 셰익스피어가 그 말을 들었다고 하죠. 그 청소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청소부 양반, 당신은 지금 이 식당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쓴다? 지구를 청소하고 있어. 지구를 쓸고 있어. 다르잖아요, 여러분.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관점을 바꾸십시오. 지금 10명의 정탐꾼에는 인간 마귀의 자손이 안악 자손이 보였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보는 눈들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다 본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야지 진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산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게 보는 게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산지가 어떤 것입니까? 한번 묵상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큰일이에요. 나는 이제 여기서 끝났어. 나는 이제 이 상황에서 더 돌파할 것은 없어. 더 나아갈 것, 더 전파할 것은 없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갈렙은 85세인데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했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영상이 지금 되는가 모르겠는데 됩니까? 여러분 KFC 있잖아요. KFC 할아버지 아시죠? KFC 그 할아버지 이름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KFC 할아버지 이름이 켄터키인 줄 알았어요. 켄터키. 예. 근데 그 켄터키 출신이더라고. 켄터키에 1호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KFC는 그 할아버지가 다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 이름이 그 샌더슨이라는 할아버지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혹시 그 영상이 지금 보면 지금 불이 다 꺼져 되는지 모르겠네. 예, 한번 영상을 한번 잠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일반 영상이니까 그렇지, 사실은 이 켄터키 할아버지가 그 자살을 시도했다가 거기에서 이 흑인 가수의 그 노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주너를 지키리, 이런 찬송을 듣고는 회심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에 다시 한번 더 뛰어들고, 그리고 75세에 다시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 한 15년 정도 복음 사역을 하다가 90세 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요.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이 사람이 65세에 이 KFC를 시작했다는 것, 그 67세에 1호점이 개업된 거예요. 저는
우리는 보통 보면 살다 보면 이제 나는 더 이상 나는 뭐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다. 또 그 엉켜져 있는 그런 인간관계 더 이상 여기에서 진전이 없을 것이다. 정말 삐뚤어져 있는 예를 들면 뭐 배우자 혹은 자녀들 혹은 부모들 더 이상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직장 생활도 여기에서 더 이상의 어떠한 것이 있을까? 왜냐하면 내가 가진 어떠한 이 뭐 자원이나 기술이나 이 한계가 있으니,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 학벌은 변화되지 않고, 이것이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어떻게 해요?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지, 주의 영이 임하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꿈을 꿉니다. 환상을 봅니다.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을 보십시오.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야 불어와라. 생기가 있으니 마른 뼈가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마른 뼈와 같은 그런 환경이 없습니까? 정말 마른 뼈와 같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붙잡고 우리는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합니다. 마른 뼈야 살아나라. 생기야 불어와라. 주의 영이 임하면, 주님의 영이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도전 의식을 가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산지를 새롭게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점령해야 될 헤브론, 돌파해야 될 그 무엇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인가를 분별하십시오. 저는 청년들에게 그렇게 도전해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삶은 마치 여러분 지금 여기 지금 다 막혀 있지 않습니까? 이 벽을 문으로 여길 때까지, 이 벽이 문이 될 때까지, 그 동굴, 끝이 없는 동굴이 터널이 될 때까지 그런 돌파를 해내야 된다. 그런 정신으로 나가야 된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의 영이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산지를 분별하면서, 주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정말 이런 난관을, 이런 문제를 저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가 되어 주신다면, 하나님, 저 태산을 옮길 만한 그런 넉넉한 믿음이 주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이 모든 문제와 이 모든 태산 같은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옮겨질 줄 믿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산지를 분별하면서 돌파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찬양을 하길 원하는데요. 먼저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석균 우리 찬양 가수가 했던 그 찬양, 그거 한번 좀 틀어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먼저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예, 이거 같이 한번 이번에 혹은 들으시고 혹은 부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얼마나 우리가 낙심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요즘 우리에게 힘이 빠지는 소식들이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낙심될 때에,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일어나거라, 힘을 내거라. 주님의 음성으로 같이 한번 들으시면서 찬송하길 원합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힘을 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주어진 그 산지를 이제는 한번 믿음으로 돌파해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혹은 기도하다가 포기했던 어떤 것이 그 어떤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정말 내가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은,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돌파해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산지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갈렙의 도전 정신을 주여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미완성 가업을 향한 주의 개척 정신을 봅니다. 하나님, 안목과 통찰력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한 것들, 오늘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다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던 그 제목들을 다시 한 번 더 항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정말 올려드려야 될 아버지 하나님, 그 돌파해야 될 산지, 헤브론 산지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극복하겠습니다.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이길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주여 반드시 해결할 줄 믿습니다. 마른 배와 같은 환경이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은 것 같은 그 무덤들이 다시 부활하는 생기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